바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안에 인생을 살아가며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는 귀한 지체들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추운 겨울날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찬양과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님 역사하셔서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시며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도전하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강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마흔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일렀으나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아멘. 예.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21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시작되는 모든 내용들은 법규에 관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십계명과 그리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들의 삶의 규범 그리고 법규에 관한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이어서 신명기 1장으로 이어져 가는 내용은 출애굽기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이 같이 맥을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다루어야 출애굽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을 기록한 모세의 저자 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말씀은 잠깐 수업하고 신명기 1장부터 다시 말씀을 생각합니다. 신명기는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1절 말씀의 내용처럼 엘레 하 데바림이라는 히브리 말로 그것들의 말씀들 혹은 데바림이라는 말로 말씀들 복수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 말을 영어로 바꿨을 때 듀트로노모니 해서 짝을 이루는 반복된 말씀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법에 대한 규범은 잠시 놔두고 신명기 말씀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이 말씀은 모세가 예수님 오시기 약 1450년 전에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안에 출애굽기 말씀과 신명기 이 두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묶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오경을 주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는 게 모세 오경의 가장 중요한 테마입니다. 두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타락했다.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인간론, 죄론에 대하여 모세 오경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의미를 드러내십니다. 세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인간을 창조했는데 타락한 인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타락한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회복하려고 하는 그분의 의도, 그게 뭔가 구원론, 구원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삶의 규범은 아까 말했던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레위기 모든 다양한 제사와 규범과 절기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말씀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신명기의 말씀을 한문어로는 어떻게 쓰냐면 꼭 지켜야 할 말씀, 꼭 알아야 할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로 신명기라고 할 때 히브리 말의 원뜻은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 출애굽기, 신명기, 그리고 영어로는 듀트로노모니 해서 짝을 이룬 말씀, 그리고 한문으로 할 때는 꼭 지켜야 할 말씀, 그 내용의 전체를 종합해 보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그 내용을 출애굽기와 신명기 내용으로 함께 짝을 이루어서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은 신명기를 시작하는 서론인데 누가 기록했는가 하는 기록자, 저자에 대한 내용과 언제 기록했는가 하는 시점과 그리고 어떤 내용을 기록했는가 하는 내용이 있겠습니다. 모세가 이 오경을 기록했다는 것은 모든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견해고 성경을 비평하는 비평학자들의 얘기는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 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에서 언제 어떤 내용을 기록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 보면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매우 구체적인 시간을 명시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말씀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역사적이고 분명한 시간 속에서 그리고 공간 속에서 기록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 그냥 개념적인 얘기가 아니고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내용이 중요하냐면 요즘 아이들이 학교 가서 교육을 받으면 그걸 보통 우리가 학교 교육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산업화가 되고 민주화가 되고 그리고 학교 교육 안에 다양한 교육 인권, 학생 인권, 그리고 전교조, 그들이 추구하는 학생들의 인권을 함양하기
하다 보니까 교육의 본질이 자꾸 희색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의 내용들이 자꾸 달라집니다. 교육의 내용 중에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들은 우리 한국의 근대사에 대한 이해가 한쪽 편으로 이렇게 치중되어 있다 할 정도로 역사관에 대하여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요즘은 전부 다 글로벌 시대가 되어서 인터넷상에서 저쪽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순간 다 동시로 보기 때문에 미국에서 있었던 미국 학교 교육의 폐해가 한국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이제는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는 거 처음에는 굉장히 놀라고 아니 이런 일이 그랬는데 요즘은 다반사입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정상적인 인격 교육을 못 시킵니다. 왜 당신네 인생에 개입하냐? 이렇게 합니다. 왜요? 교육에 대한 문제가 인본주의로 흘러서 인간적 관점에서 인간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그 교육의 모토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인본주의적 교육이 얼마나 큰 피해를 우리의 삶 속에 주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교회에 옵니다.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주일 예배 잠깐 드립니다. 어찌 보면 매우 형식적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찬양을 할 때도 찬양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할 때도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 정확하게 잘 모를 때도 많습니다. 어린아이일 수도 있지만 학교 교육이 갖는 폐해가 모든 가치와 전통과 질서를 다 깨버리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전부 자기밖에 모릅니다.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도 모릅니다. 부모는 더더욱 모릅니다. 어른들 더더욱 모릅니다. 보십시오. 정상적인 사회에서 인간관계는 만나면 인사를 합니다. 참 이상하게 40대 그 아래 인사하는 걸 잘 몰라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게 인사예요. 어디 연대가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안녕하세요가 인사입니까? 인사는 목례입니다. 목례를 한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높인다, 예우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40대 이전은 보면 전부 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갑자기 하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자손의 자손들, 후대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신본교육, 신앙교육,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심는 그 인격 대 인격에 대한 그 부모 세대가 그 후손들에 대하여 갖고 있는 가장 마음의 중심에서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돈을 어떻게 벌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그런 교육을 못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의 저를 향한 질문입니다. 목사님,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신화죠, 신화. 학교에서 신화 배웠는데 당군 신화와 같은 신화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학교에 나오는 사회책하고 역사책하고 같은 책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있으면 보여주세요.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세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번 주일날 오후에 목사님하고 얘기하자. 그래서 아이들, 초등학생들, 5학년, 6학년 여자아이들 몇 명 불러놓고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지금 신명기를 기록할 때 거의 이제 자기 인생의 말년이었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에서 세상의 세력으로부터 나와서 애굽을 신을 섬겼던 그 문화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보면서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간들의 죄성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과 조금만 여유를 주면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후대 백성들에게 정말로 남겨줘야 할 말씀, 그 말씀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말씀들, 출애굽기에 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들이라는 제목으로 엘레 하 데바림, 이런 말로, 히브리 말로 이 말씀을 기록해 두고 있단 말이에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신화나 인간이 교모하게 만들어 놓은 어떤 사상이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 역사 속에 일어났던 온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고 또 성취하고 그런 내용들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으로 가보세요. 지금 이 신명기 1장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12절부터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기 15장 12절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애굽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이 말이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시작했던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너희 자손들을, 여기 보세요.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이방이 어디예요? 애굽에서 뭐가 됐어요? 객, 종이 되어 그 다음에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어떻게 한다고요? 괴롭힌다. 이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구원 계획 안에 철저하게 세밀하게 섭리하신 그분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되게 하고 그들의 삶 속에 다양한 인생살이의 괴로움을 체험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뭐 한다고요? 징벌한다. 하나님이 애굽을 징벌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징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애굽의 장자들, 짐승의 초태생들 하나님이 다 죽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그 다음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이끌고 나왔던 거 우리가 다 봤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15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이 땅이 어디예요? 이 땅. 이 땅이 어디예요? 저 땅과 반대예요? 이 땅은 뭐예요? 이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출애굽기 12장에 창세기 12장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땅? 지시할 땅.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땅. 어떤 땅?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실 때 미리 400년 후에 4대 후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 미리 하신 말씀이 모세 시대에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예언이 400년 후에 4대 만에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추정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자기가 약속한 그 약속은 분명히 지키고 만다. 어디 속에서? 역사 속에서. 몇 년이 걸렸어요? 400년. 몇 대가 걸렸어요? 4대. 그냥 보세요. 이걸 거꾸로 추적해보면 당대, 예수를 믿는 당대 많은 괴로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대, 3대, 4대 내려가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4대째, 5대째 가면 분명히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한 약속이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다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본인이 60세 되시던 해에 할머니를 먼저 주님의 나라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에서 와서 장례를 잘 기독교식으로 치러줬습니다. 그때 자기 마음속에, 우리 할아버지 마음속에 저게 사랑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 밑에 대해 저희 큰고모님은 20대에 몹쓸 병이 걸려서 모든 사람들이 곧 죽는다 그랬대요. 거의 30 몇 킬로까지 몸이 다 왜소해지고 피토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종 사촌께서 일본의 메이지 대학 거기 가서 유학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방학 때 들어와가지고 그 아픈 동생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아픈 동생이 저희 큰 고모님이 그 전도에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걸어서 갈 때 2시간, 올 때 2시간, 4시간을 걸어 다니고 걸어오고 하는데 1년 반을 새벽 기도를 다니는데 갔다가 해서 하면 피가 터지고 가다가 피가 터지고 그렇게 해서 아무런 치료받는 거 없이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부산 고신을 간 거예요. 부산 고신. 부산 고려신학교 가가지고 고려신학교에서 주님의 여종이 되겠다고 공부를 한 거예요. 거기에 동기분이 3분 계셨어요. 그 동기분 중에 한 분이 박윤선 목사님 사모님 동기예요. 영음사 박윤선 목사님 책을 펴는 권사님 이창숙 권사님 그분이 동기였어요. 그리고 우리 고모 이 3사람이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고모는 교회를 위해서 섬기겠다 그랬대요. 이 박윤선 목사님 사모님은 그때 박윤선 목사님 혼자셨는데 내가 저 목사님 사모님 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창숙 권사님은 나는 저 목사님의 책을 만들겠다고 이 3사람이 거의 지금부터 70년 전에 부산 70년이니까 한 60년 전에 고려신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저희 집안에 이제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모대, 우리 할아버지는 같은 시대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저 때로 넘어오는데 제가 우리 집에 5대 장손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대가 크면 뭐가 커요? 실망이 크다고 한 것처럼 그 기대를 제가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교회가 틀렸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또 다른 주님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반대를 하는 반대와 정말 의미 있는 반대는 다른 겁니다. 반대를 하는 반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러나 저 안에 있는 반대는 복음이 정말 그걸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를 어느 날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뭔 이야기 하다 여기까지 왔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의 내용들은 시간이 400년이 흘러도, 그리고 4대가 지나가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그 400년이 마치 어제처럼. 왜? 성경에 뭐처럼이에요? 잘 안 해. 그러면 400년은 뭐예요? 10시간이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달라요. 그러니까 제발 짧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도해서 하나님 내 뜻 안 이루어주면 나 안 해,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이 갖고 계신 계획은 분명하게 역사 밖에서가 아니라 역사 속에, 인생살이 속에 하나님은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이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똑같습니다. 며칠 기다리냐? 40일도 못 기다려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작전 기도하면 며칠 해요? 40일 작전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다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작정 안에 끌어들이는 것이 그게 무슨 기도인가?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 짧은 40일로 왜 하나님을 당신들 마음대로 만드시냔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야, 나는 400년 동안 내 뜻이 이루어질 때 나는 한다. 그걸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그리고 내 삶 속에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그 길이 내 대해서 안 되면 후대에 되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발 신앙생활을 one night stand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게 세상의 관점입니다. 딱 정해놓은 시간. 그 다음, 그런데 이제 400년 동안 돌아가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아모리 족속은 뭐냐면요,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7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가나안 족속,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신을 섬기는 그 아모리 족속들의 죄가 이미 분명히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된 거예요. 가나안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어린 여아를 그냥 죽여서 산 사람을 제물로 죽여서 제사 드리는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그들의 죄가 다 차지 않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은 인간들의 죄가, 중국에서 인육 먹는다 그러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두 번 전도해가지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가서 전도하다가 복음을 안 받아들여.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에이, 재수 없어가고 회하고 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의 영혼을 위해서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나바 선교 55차 단계 선교 사역을 명산 지역에 간다 그랬는데 저는 그 사역 가운데 한 3분의 2 정도를 참여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잊혀지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저기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옥도라는 섬이에요. 이 추운 겨울날 1월 달에 가는데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서 집합을 하고 새벽 4시에 이제 버스를 대절해서 출발하기로 해서 가는데 참 지금 생각하면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 버스에 우리가 몇 명이 타기로 돼 있었냐면 45인승 병원인데 67명이 탔어요. 거기다 막 짐까지 실었어요. 그러니 버스가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게 눈이 와가지고 새벽 4시부터 막 한방 눈이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해서 도착했던 시간은 진도 맹목이라는 거기에 오후 2시 반쯤에 도착할 걸 예정하고 그래서 우리를 내리고 다시 그 버스는 완도를 향해서 가고 경비를 전략하려고 그렇게 짰거든요. 근데 진도 앞에 딱 도착하니까 5시 반이 넘은 거예요. 컴컴해진 거예요. 거기도 눈이 계속 오는 거예요. 바다는 이미 파도는 치고 어둡고 배는 다 떨어졌고 우리를 내려주고 가버렸으니까 그 선착장 앞에 한 30명 된 사람들이 짐 딱 내려놓고 거기서 추위를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옥도 옆에 조도라는 섬에 침례교회 목사님이 선교선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조도에서 가장 바다를 잘 아는 아주 베테랑 할아버지가 앞서서 오고 목사님이 그 배를 뒤따라서 오고 파도를 뚫고 왔어요. 파도를 뚫고 와가지고 그 선착장에 도착한 시간은 9시 반쯤 됐어요. 그래서 한 배에다가 짐을 다 싣고 목사님 탄 배에 짐을 다 실었어요. 왜냐하면 어르신이 더 경험이 많으니까. 60년을 그 길을 서치라이트 하나도 없이 다녔대. 그래서 그 할아버지 배에 이제 다 탔어요. 30명. 제가 앞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파도는 치고 배가 쫙 올라갔다 내려갑니다. 자매들은 다 웁니다. 여기서 우리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닌가? 겨울바다에 빠져가 죽는 거 아닌가? 제가 그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바울이 2000년 전에 복음을 증가로 다닐 때 이런 풍랑 속에 동선도 아닌 범선을 타고 다녔을 텐데 하나님이 바울의 사역을 지키셨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범선 아니고 그래 동선입니다. 기간이 돌아가는 동선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 지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찬양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다 이제 막 무섭다고 울던 자매들이 이제 힘이 나서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찬양의 힘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한다 이게 아니라 여호와를 높이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이 있어든지 여호와를 높이니까 높이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옥도의 선착장이 못 도착하고 저 끝에 도착을 했는데 밤 12시쯤 됐어요. 그러니까 2시간 반 이상을 우리가 항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짐을 전부 다 내리고 그래서 사람도 막 어두운데 그냥 내리고 저는 야맹증이에요. 밤이 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심각한 야맹증이에요. 그래서 우리 배영철 선교사 등만 딱 잡고 한 걸음 뛰면 한 걸음 뛰고 한 걸음 뛰면 한 걸음 그렇게 내렸어요. 내려서 그 바다를 아니 바위를 지나서 이상한 길을 뚫어서 길도 없는 길을 뚫어서 딱 학교 분교에 도착했더니 냉방이에요. 새벽 2시가 넘었어요. 먹지도 못했죠. 춥기는 하죠. 그래 가가지고 거기 다 덜덜덜 떨고 그 냉방에 앉아 있었는데 그 지역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무교의 지역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30명 딱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누구를 딱 지목했어요. 자매, 30명 식당 남보냐? 자매가 4박 5일 동안 섬겨? 그랬더니 이 자매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신앙생활도 잘하는 자매고 그리고 또 건강하는 자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자매가 예수 믿은 지 3개월 됐대.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자매 하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자기 속옷도 못 빨아. 이런 사람한테 제가 시켰으니 이 자매가 그 얘기를 듣고 모래사장에 나가갖고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했대.
하나님 만약에 살아계시면 나한테 지금 이런 엄청난 일이 떨어졌는데 이거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네. 그랬더니요, 4박 5일 동안 이 자매가, 그 디스코로 고생했던 자매가 아무렇지도 않고 그 일을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 돌아와서 그때서야 자기가 그랬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옥도 침례교회라고. 지금도 교회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기 위해서 얘기를 시작했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예견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일하신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눈 안 내리게 할 수 있잖아요.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네? 정상적으로 도착하게 할 수 있잖아요. 전부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비켜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정말로 거기 왜 가냐?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거기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래서 그 청년들이요, 서울에서 처녀들이 왔다고 완전히 섬 총각들이 미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수한 섬 총각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까지 옥도 침례교라는 이름으로 옥도라는 섬에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55차 단기 선교사역 27년 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철저하게 오늘 말씀처럼 이루셨어요. 그 옥도 주민들은 다 복음을 모르고 기독교에 정반대되는 인생을 살았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해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같은 사람을 보내셔서 주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반영치 않았다. 하나님의 참으심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지옥가에 마땅할 사람, 이런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술 주정뱅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배고프면 맨날 오는 이 털보 아저씨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제가 라면을 끓여주면서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 심령이 언제나 주의 복음을 할까요? 언젠가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정말 멀쩡해요. 우리 김정수 집사님도 잘생겼지만 김정수 집사님보다 더 잘생기고 키도 더 커요. 몸도 더 멋있어. 근데 그 사람한테 맞는 옷이 없어. 김정수 집사님 안 입는 옷 있으면 하나 갖다 주시오. 그 사람 하나 드리게. 김정수 집사님밖에 안 맞아. 차찬의 집사님하고 두 사람밖에 안 맞아. 다른 사람 옷은 안 맞아. 제가 내 거 벗어주려고 생각했는데 안 맞아. 우리가 생각할 때 더럽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비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버려진 영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 죽어가는 영혼, 하나님이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17절에 가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뭘 세워? 언약. 언약이 뭐예요? 말씀으로 한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와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지역이 나왔어요. 그게 신명기 1장 똑같아요. 이따 돌아가서 보세요. 집에 가서. 그 다음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난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 땅, 하나님이 400년 후에 4대 후에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고 약속한 그 땅 차지해라. 가서 싸워라. 안 그래요? 들어가서 차지해라. 신명기 1장 8절 보세요. 신명기 1장 8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이게 뭐예요? 언약이에요.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뭐 해라? 차지해라. 그 땅을 뭐 해라?
차지해라. 이미 너희들 땅이다 이 말이에요. 약속한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땅 들어가서 야, 그 땅 따먹기 싸움해라. 싸움할 때 내가 도와줄게. 그거 아니에요. 이미 내가 너희한테 줬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철저하고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성경은 개념이나 관념이나 혹은 철학이나 신화나 이런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다. 그리고 그 역사적 사실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걸 우리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모세가 마지막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을 향하여 마지막 고별로 그들에게 남기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 분명히 이루어졌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너희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우상을 섬겼던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 너희들은 그 땅만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한다. 2세대가 들어간다. 그 말 안에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대에 뭐가 안 돼도 너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욕심 부리지 않으려고 맨날 하는 것이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욕심 부리지 않게 하세요. 나에게 주어진 거 그냥 감당하게 하세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지 하나님 이 자리를 넘치게 하세요. 3부 주시고 4부 주시고 철저하게 주옵소서 그러지 않습니다. 내 대에 한 대면 그 다음 대에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교회 모습이 드러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초를 잘 다지자. 남산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역사 속에 영원하도록 잘 다지자. 말씀으로 잘 다지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르게 세우자. 이거 외에는 다른 생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자는 우리 목사님은 비전이 없다. 맞습니다. 전 비전이 없습니다. 혹자는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 것 딱 한 가지. 주님의 통치에 대하여 철저하게 인식하고 이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나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바르게 증거하겠다. 이거 하나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비전도 없고 어찌 보면 사랑도 없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주로카 전사님 지금 오늘 퇴원하는데 병원에 제가 잠깐 갔다 왔습니다. 주일날 다른 일 때는 못 갔고 오늘 갔다 왔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저한테 하는 말 기도해달라니까 기도 안 해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요. 목사가 기도하면 생길 병이 안 생기고 목사가 기도하면 이 병이 낫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병원 침상에 있는 주님의 종에게 강한 표현을 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오. 쓸데없는 영적 권위 버리세요. 복음은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복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추악한 인간의 역사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려고 오셨습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았으면 절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자꾸 자기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틀려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주님은, 복음은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처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안에 평화, 화평, 하나님의 일하심, 연합, 성령의 다스리심 이런 게 나타납니다. 내가 드러나면 절대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안 나타납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침상에 있는 환자에게 강하게 당신 딸 입장에서 생각하란 말이야. 당신 사위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우리 사후제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 어디다 하냐고.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라고. 강하게 환자에게 하고 오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주여 용서하소서. 그러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리고 왔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결론으로 생각할 것은 이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역사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역사 속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불투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역사 밖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큰 전쟁을 보고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역사가 이렇게 되냐?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밖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지적 레벨, 이 역사 속에,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첫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자기가 한 약속은 인격적인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이게 답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내 대가 아니면 다음 대. 그런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항복하는 성도, 그가 복된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을 항복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항복되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일하십니다. 중요한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